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 9절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임태영, 이혜선 집사님 11조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녁에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7여선교회의 귀한 특송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감사 위에 감사가 흘러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그 귀한 고백을, 다니엘의 그 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올 때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사 모든 그 가정 위에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주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인류 구원의 그 귀한 그 원대한 그 계획이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였습니다. 지금으로선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 도장, 일곱 개의 도장으로 그렇게 봉인되어진 채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른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원래는 들려 있었죠.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인을 떼고 또 인류 구원의 그 마무리를 잘 실행할 자격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냐, 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자가 누구이냐 할 때 하나님은 합당한 자로서 사람을 택하셨어요.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더 세우셔가지고는 그렇게 택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세우시고 해 나가시는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격과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합당한 자를 택하여 세우시는데, 그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 가운데에서 참 사람이셨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 그리고 또 참 유대인이셨지만 그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그렇게 이기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자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 그렇게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으시고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와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두루마리를 받으셨고 그것을 이제는 수행하시고 실행해 나가시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길 원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이제 받아다가 이제 그 인을 떼고 그것을 열어서 이제는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주님은 그분이 합당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24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들, 그리고 이후에는 천국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찬송과 경배를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일곱 인을 떼셔서 이 두루마리를 여시려고 하시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특징은 이제 그 인을 뗄 때마다 각각의 색깔로서 설명되어지는 그런 말과 그리고 그 말을 탄 기수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각각의 현상들이 또한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흰 말과 그 기수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과 그리고 또 무자비한 정복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다음 붉은 말과 그 기수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화평, 나라와 나라 간에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거짓 화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맺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만을, 자국과 자민족의 그런 이익만을 위하면서 그렇게 겉으로만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는 이제는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큰 칼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과 또 그 기수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대흉년과 그리고 큰 기근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는 사람들 간에 먹을 것조차 그렇게 적게 되어서 경제적인 큰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불균형한 그런 경제 개념들이 이제는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청황색 말과 그 기수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기수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는 음부, 곧 지옥이라는 것이 뒤따라 오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땅의 4분의 1의 권세, 그러니까 굉장히 온 그 세상 가운데에서 연합되어진 큰 그런 세력이 나타나지게 되는데, 그 세력으로 인하여서 앞선 재앙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그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모든 짐승들로서 그렇게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루마리 인을 두두둑 하고 떼면서 일어나는 재앙과 이러한 심판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더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섯째 인과 그리고 여섯째 인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글로써 이렇게 막 기록을 하고 있죠. 기록하다 보니까 인을 떼는 것을 그 현상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마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 텀이 약간 길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재앙과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텀을 가지고 긴 텀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면은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그 재앙이 일어나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지만, 물론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재앙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게 또 속성이긴 하죠. 특성이긴 하죠. 그래서 애굽의 그런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일어나긴 했었지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죄인들이 더 이상 저항할 틈도 없이 회개할 틈도 없이 이러한 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임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구, 이웃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임하게 될 이런 그런 재앙들과 심판들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재앙과 심판은 이전에 첫째부터 넷째 인을 떼는 것과 이제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는 앞서 그렇게 인을 떼는 것과 같이 내 생물들의 부르는 소리도 없고, 또 말들과 그 말을 탄 기수들이 등장하는 것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그 대신에 다른 큰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그렇게 떼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지, 세상의 편에 서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지,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또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양 주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시게 되는데요. 뜯어지게 되는데, 뜯어지게 될 때 한 큰 소리가 등장하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 먼저 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 대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뭘 당했다고 했어요? 죽임을 당했다고 했죠.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그런 영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은 물론 보좌가 있는 그런 왕의 왕궁, 그 왕의 그런 왕이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아련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이지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은 제단이 있는 성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 바로 아래에는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또는 주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위치가 원래부터 그들이 그 위치에 있었는지, 또는 그 앞으로 이제는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다른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까이에 누구를 둡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 조언을 해줄 사람들을 두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절대로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왕비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였었던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그녀가 이제 왕 옆에 말할 것들, 그러니까 그녀의 그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것을 대비하면서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규례를 어기고 나아간다 이 말은, 그러니까 왕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나라의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부를 때에만 올 수 있었던 것이지 먼저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세상의 왕의 모습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 앞으로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그렇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우리를 포함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순교자들, 주를 위하여서 죽임당한 자들,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가까운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까운 자리에 나오셔서 그렇게 조금 더 목사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또 목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또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들이 이제 주님께 큰 소리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어떤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당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영혼들이 아직 세상의 심판을 받지도 않았고, 또 이 세상이 아직은 그 치유가,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의 죽음으로 이끌었었던, 그들을 순교자의 죽음으로 이끌었었던 모든 악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만연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악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제멋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들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의를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이 단지 그들의 자잘한 그런 복수를 위하여서, 아니면 그런 악의적인 복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신들에게 내려졌던 그 세상 가운데서 받았었던 그런 가혹한 선고나,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받았었던 그 형벌이 부당했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런 가슴 저린 마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힘써 큰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칭찬하시면서 각각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입혀주시는 흰 두루마기는 그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아직 선악간의 그런 투쟁과 전쟁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만 더 기다리고 또 쉬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투쟁 속에서 아직은 더 많은 순교자들도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로워진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믿고 따르는 것이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순교자의 그런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길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이 말씀은. 그리고 그들의 승리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악을 그렇게 선으로서 악을 힘써 싸워 나가는 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악이 존재하죠. 만연한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왜 남겨두고 계시는가? 왜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무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 악으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런데 사실 원어의 말씀을 보면은 정확한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득 채워지기까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정하신 그 때가 차기까지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이 아직 더 쉬면서 기다려야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더 힘을 그렇게 싸워야 됨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됨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끝이 존재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께서 그렇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렇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와서 주님 앞에 상소하고,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것이 더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됨을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번에는 전 우주적인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통하여서 옛 그 세상을 이제는 뒤엎으시고 재앙 가운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그런 징조들과도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했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지시나요? 마태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이 그 돌아가는 이 우주의 원리, 우주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꼭 하나님이 과연 필요한가? 하나님이 없이도 하늘에서 동편에서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기도 하고 또 밤이 되면 별이 뜨기도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달이 뜨기도 하고 해가 뜨기도 하고 여러 별들이 뜨기도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그냥 이 땅에 물론 가끔 지진이 뭐 요새 일어나기도 하긴 했지만 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이것이 무관하게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꼭 하나님이 없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 한들 아무리 세상의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들 그 어떤 사람이 그 이 땅에 있는 또 온 우주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셨고 또 우주의 주인 되시며 그것을 과연 마지막 날에는 흔들고 빛을 가리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떨어뜨리기까지 할 수 있는지 과연 그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 이 말씀에 나와져 있는 그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로마 황제라 한다 할지라도 이 뭐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온 우주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감히 이렇게 흔들거나 어떻게 가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4장로가 어린 양께 경배할 때 그 경배하는 그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그들이 찬양에 왜 드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찬양에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만물을 짓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물을 그렇게 운행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뭐 비가 내리라고 해서 비가 내릴 수도 없고 비가 그쳐라라고 해서 비가 그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전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특히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 땅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 하나 어떻게 감히 할 수 없는 자들이고 힘이 없는 오직 힘 있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6번째 인을 떼으셨을 때 세상의 가짜 왕들 또 허울밖에 없는 그런 거짓 왕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이 어디에 숨었다고요? 처음에는 보니까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동굴들을 찾아서 막 숨었다는 것이겠죠.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해가 막 검게 가리워지고 달은 막 빨갛게 변하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땅에 지진은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동굴을 찾아서 그렇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만한 큰 동굴들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들어가니까 가득 차게 되니까 어디까지 갔다고 했어요?
산들의 바위 틈까지라도, 그 좁은 틈이라고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명예가 얼마나 이렇게 허울없음을, 얼마나 그렇게 허울 뿐임을 그렇게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깨닫게 된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이 모습들과 같이 그들의 몸을 숨었었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은 이처럼 자신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 아래,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그렇게 깨달으면서 잘못했는지를 알고서는 우리말 표현대로 그렇게 쥐구멍이라도 그렇게 숨고 싶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위대하심 아래 그 위풍당당했었던 그런 땅의 임금들과 함께 명예를 누렸었던 또 왕족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땅 위를 호령했었던 아무리 큰 장군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 같았던 그런 부자라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작아지지 않고 그렇게 힘세고 강한 그런 강한 자였을지라 할지라도, 그 외에 종이거나 아니면 자유인이거나 세상의 모든 그런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믿지 않겠다고 밀쳐냈었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심판 앞에 그렇게 숨기 바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무엇이 당당하기에 그렇게 숨지 않고, 동굴 가운데 숨지 않고 바위 틈에 숨지 않아도 될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또 말과 행동들이 주님 앞에 떳떳하신가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 것이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참 마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그 성령을 의지한 그 참 마음과 그리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날 숨기 바쁜 자들 되지 말고 그렇게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또 그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림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 가운데 그렇게 숨는 자들이, 동굴과 바위 틈에 숨은 자들이 그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외치는 거죠. 산들에게 외치고 바위에게 막 외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에 떨어져 내려가지고는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부터 가리도록 우리를 숨겨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들에게 산과 바위가 옮겨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들에게는 산을 옮길 힘이 없어요. 바위를 옮길 힘도, 어마어마한 장사여가지고는 바위를 훔쩍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옮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옮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그것을 옮길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거부한 자들, 그래서 숨어 있는 이 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옮길 만한 힘도 없고 또 그것을 옮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렇게 허무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 재앙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절규 가운데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숨은 자들은 무엇에 그리 떨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말의 표현대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진노였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이것이 뭐 우리가 어린 양을 이제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대입해서 바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이 안 되지만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이 말처럼 어린 양의 진노처럼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다. 그들에게만 힘이 있지 하나님께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을 거절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뭐 화를 내봤자 진노해봤자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냐, 얼마나 더 뭐 그런 게 있겠냐 하면서 어린 양의 진노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생각해 보죠. 어린 양은 아직 머리에 뿔도 자라지 않은 그런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막 화를 내면서 돌진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큰 어른 양이 막 뿔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린 양이 우리에게 돌진해 온다면 이렇게 퍽퍽 치면은 아프긴 하겠죠. 근데 어린 양이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와가지고는 잘 걷지도 못하는 어린 양이 와가지고 콩 하고 부딪히면 뭐 그게 무섭겠어요. 무섭지 않겠죠. 또 이 어린 양이 막 화를 내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른다고 해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섭겠어요? 아니겠죠. 외치는 소리 아무리 화를 내가지고 막 큰 소리 외친다고 해도 나오는 소리는 매 하는 그런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생각했던 그 주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 어린 양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 그가 진노해봤자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린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진노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서 그렇게 숨겨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산과 바위가 자기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숨겨지게 해달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리고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내가 그것에 함몰되어져 가지고는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오늘 낮 예배 때 김영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그들은 감히 살아갈 힘도 능력도 소망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어느 것도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리 로마 황제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왕이라 할지라도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주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로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편, 주님의 편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부와 권력의 명예, 그리고 또 그런 권력과 명예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쫓아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걷게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좁으면 좁은 길이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그리고 또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위로와 그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재앙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구원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서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어린 양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악이 존재하고 아버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 명예를 가진 자들, 아버지 세상의 왕들이 존재하며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고 받게 하고 있으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아버지 행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실 그 귀한 상급을 바라면서 주여 아버지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에서 이탈하여져서 아버지 떠나는 자들이 아버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여 아버지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행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 길을 끝에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칭찬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아미네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좀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가지만 주여 그 길 끝에는 아버지 어마어마한 재앙과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지금은 그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일지라도, 그 어떠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일지라도 주여 그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때 그들이 숨기 바쁘고 그들이 심지어 죽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자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악한 길을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박해와 아버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아미네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능력과 부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주여 그 길 끝에서는 그 주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그 심판의 날이 이를 때는 그들이 숨기 바쁘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견뎌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숨기만 바쁜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연약한 자요, 낮아진 자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핍박과 박해받는 자요, 고난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것이 잘 가는 길이며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야 될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좁은 길 끝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칭찬받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큰 길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에 유혹되어져서 가는 자들도 많지만 주여 그 길 끝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죽음과 심판과 재앙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길 끝까지 좁은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끝까지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것이 도둑과 같이 임하는 그 날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들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과 같이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